지난 시간에는 인간론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본성과 속성과 위격과 사역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분의 약속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하고, 또 인간론, 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고, 인간의 사명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타락 전의 인간은 어떤 존재고, 타락 이후의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예수 믿은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이며, 또한 우리 나중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구원의 완성에 이른 우리 신자의 참된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런 인간론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 그 학문에서도 인간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 타락 전, 타락 후, 또 회복된 인간, 또 영광의 상태에 대한 인간, 이런 이 모든 게 총망라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이 학문은,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 연구들은 전부 다 타락 이후의 인간에 대한 이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회복된 이 존재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특징들밖에 연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원래 창조된 인간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른 인간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통찰들이 많고, 또 타락한 인간의 어떤 특징들에 대한 또 좋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지만, 그러나 제한적인 이해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인간의 이런 이 모든 본성과 또 이런 모습들을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계시를 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간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처음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고, 또 인류는 어떻게 타락했고, 타락 이후에 인간이 처한 이 죄와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고, 또 정말 그 타락의 결과 인간은 죄책과 부패성, 원죄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현세에서 그 원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세에서 원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타락하고 하나님의 그 주대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권에 반역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아름다운 이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타락 이후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 적대적인 관계,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졌어요.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율법의 저주를 담당해야 될 그 대상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 한 창조의 그 목적을 또 하나님 완성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는 창조하신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이 모든 인간과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고 타락한 그 인간들,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놓였는데, 하나님은 그 뱀에 대한, 이 사탄에 대한 형벌을 선언하는 그 장면에서 이 인류의 구원과 이 피조세계 전체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이 가죽옷 대속적 죽음의 방식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온전히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 복음, 복음이 최초로 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는 구원에 대한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즉 이거는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구약의 모형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실체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 백성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 그 교회가 탄생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회복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회복할 이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30문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요리문답 20문에 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처음에 맺은 언약을 우리는 창조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세상이 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대요리문답 20문에 한번 보시면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는가? 창조된 상태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낙원 에덴 동산에 두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가꾸도록 임명하며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가꾸도록 임명하며 가꾸는 게 뭐냐면 이 경작하다. 즉 이게 관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꾸도록 임명하며 그에게 땅의 소산을 먹을 자유를 주고 마음껏 먹도록 했죠. 부족함이 없도록 또 모든 피조물을 그의 통치하에 두어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위해 결혼을 제정하셔서 또 인류 전체가 돕는 배필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함께 수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도록 이렇게 하셨음을 볼 수 있고 그로 하여금 자기와 교제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즉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참된 안식을 모든 인간을 위시한 모든 피조물이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이요.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하는 우리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하는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언약의 조건으로 그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아담 인류의 대표인 아담 사이에 생명의 언약을 맺고 그럼 생명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즉 이거는 언약의 조건인 이 언약의 조건을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영속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생명나무가 보증하는 그 생명의 언약을 맺은 거야. 즉, 생명나무가 보증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인간은 생명나무가 보증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여러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다스림의 사명을 수행하며 이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언약의 조건, 이 순종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게 되면 사망의 형벌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것을 금지하였다. 즉, 너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즉,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예,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한 단절,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완전한 중단, 이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요, 하나님의 이게 심판입니다. 그것을 사망의 형벌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행위 언약, 이게 창조 언약입니다. 즉 행위 언약은 양 당사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 여기는 언약의 조건, 순종이라는 언약의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순종은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완전한 순종이어야 되고 영속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조건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했고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이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러면 언약의 조건을 안 지키니까 거기에 따른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적 죽음에 이르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면 언약의 복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언약적 저주,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이를 것이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 약속의 내용으로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으로 의와 거룩과 지식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드셨고 처음부터 만들어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 안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풍성한 열매를 먹으며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로 출발하는 것.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 뜻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진 상태로 인간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그냥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로 첫 출발이 시작하는 거야. 이 행위 언약을 오해하면 안 돼요. 네가 이거 지키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여보내줄게,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 두시고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내가 네 하는 거 보고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주든지 아니면 지옥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할게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이 행위 언약으로 출발하는 게 이게 원래 얼마나 엄청난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가를 여러분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즉 하나님의 이 주되심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이 왕되심, 이걸 인간이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선과 악을 기준을 정하는 사람, 자기가 선과 악을 집행하는 집행관, 심판주, 자기가 그게 되려고 인간이 고의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게 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원시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고 인간의 언약 파기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중단된 하나님 나라를,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자, 그 내용을, 그래서 행위 언약을 인간이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행위 언약, 즉 순종이라는 조건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들여보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고의로 행위 언약을 파기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행위 언약이 인간을 파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행위 언약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은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행위 언약을 파기해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어줬다는 말이 행위 언약의 요구 자체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즉 언약적 의무, 언약이라는 건 의무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세 계약 하나를 맺어도 계약을 맺을 때는 양 당사자 간에 그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걸 그 계약의 조건을 어기면 거기에 따른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어기면 그 주인이 책임져야 되고, 세입자가 어기면 세입자가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행위 언약도 인간이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 이제 행위 언약의 방법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혜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언약적 의무 그 자체가, 그 행위 언약의 요구 자체, 즉 율법의 요구 자체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행위 언약의 요구는 이제는 원래는 인간에게 요구했는데 이제는 인간에게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거.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요구해서 그 언약적 요구를 이루고 이제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디도문서 30문부터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자, 모든 인간,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고 죄와 비참한 가운데 인류는 다 빠졌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제 원죄, 죄책과 이 근원적 부패성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전멸하도록 버려두셨는가? 이 전멸한다는 말은 그 죄의 죄책을 지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히 모든 인간이 다 지옥 가게 되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일반적으로 행위 계약, 이 언약은 계약이거든, 일종의. 그래서 여기는 계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보통은 우리가 그냥 언약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예, 그 팔머 로버슨 같은 경우에 그 책도 보면 그냥 계약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우리가 계약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에서는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더 이제 좀 직관적으로 더 와닿아요. 약간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이해가 잘 되는 측면도 있는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쓰는 계약이라는 개념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좀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표현보다는 보통 언약이라는 표현을 다 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 행위 계약이라고 불리는 이 첫 언약의 불이행, 예, 이 선악과 따먹은 걸 얘기합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금지 명령을 했는데 근데 인간이 고의적으로 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첫 계약의 불이행에 의하여 어디로 떨어지냐면 죄와 비참의 상태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그 타락의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타락의 그 결과가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죄와 비참 죄를 지으니까 그 결과로 비참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도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죄와 비참에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에 떨어진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법적인 책임이 생긴 거. 그래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옥은 형벌을 받는 장소인 겁니다. 일종의 이제 형벌 받는 감옥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그 원죄에 대한 이 죄책을 지고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순전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겨주셨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비유도 보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탕감해 주시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사 긍휼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신 걸 큰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영적으로 죽었던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에게 다시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순전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자, 이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그가 선택한 자들을 구출하여 구원하여 자, 아까 앞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할 상태에 전멸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출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움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 고의로 타락한 인류들을 일부는 구원해 주시지만 일부는 그냥 내버려 두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그 심판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공의를 실현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고의로 타락해서 자기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간들 중에서 일부를 무조건적 선택, 조건적 선택이 아니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을 선택한 일부의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타락한 인류 중에 일부를 은혜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지를 나타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의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데 근데 무조건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선택한 일부의 그 구원받는 사람들도 다 스스로 고의로 타락한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선택한 자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한 그 심판을, 형벌을 담당하지만 하나님의 일부의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대신 형벌을 담당하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그 형벌 받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여러분 받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 이 택했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전부 다를 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 예정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어.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예, 미리 아신 자들이 있어요. 미리 하나님이 아신 자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선택, 예정.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도다. 로마서 9장.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원함으로 말미암지도 않았고 다른 박질함으로도 말미암지 않았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에서를 자기 죄의 결과로 그냥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누군가는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 일부는 자기 죄의 결과로 그냥 영원히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유기. 그렇게 하면 불공평한 게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또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구출하여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에 의해 그들을 구원의 상태로 이끌었다. 예, 인간은 행위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언약의 조건을 이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두 번째 언약, 은혜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는 인간에게 그, 그 행위 언약의 요구를 요구하지 않아요. 언약의 조건을 성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타락한 인류 중에 일부의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이 선택에 대한 얘기는 우리 앞에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죠. 우리 대유리 문답 우리 13문을 한번 보십시오. 13문.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에 대해 특별히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은 그의 순전한 사랑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찬양하도록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날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의해, 즉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결정에 의해 천사의 일부를 영광으로 선택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일부를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방편, 즉 사람의 일부를 구원하는 방편도 선택하셨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한편 그는 그의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그 자신의 뜻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에 따라 나머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나쳐 내버려 둔다, 유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지나친데 누구를 지나치냐면 천사의 일부 타락한 천사들과 또 타락한 인간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 그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들의 죄가를 과하여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천사 타락한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천사가 타락한 것도 인간이 타락한 것도 자기 자유 의지에 따른 고의적 선택에 의해서 타락한 겁니다. 이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들도 타락한 인간이 지옥 가는 인간들도 그걸 하나님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돼요. 자기가 타락했고 자기가 죄를 지었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선택을 안 해서 지옥 가게 만들었느냐? 왜 유기했느냐? 왜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이 선택 안 해서 내가 지옥 가게 생겼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돼요. 천사도 인간도 자기가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해서 지옥에 간 거지. 그래서 그 중에 그 왜 나는 선택해가 구원 안 해주냐고 따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짊어지는데 왜 나한테는 왜 은혜를 안 베풀어서 구원 안 해주느냐라고 따질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최후 심판이 시행될 때 유기된 이 사람들, 자기 죄의 결과로 그냥 지옥에 가게 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안 따지면 따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은 결과를 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걸 선택과 유기를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 논리적으로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고 자기가 타락했다. 지옥 가는 것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고의적 선택에 따른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 구원받는 인간, 선택받은 사람들도 원래는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에 따라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건져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지나치고 유기한 인간들은, 지옥 가는 인간들은 그냥 내 죄에 대한 결과를 지고 내가 지옥 가서 형벌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불공평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책임을 떠넘길 만한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의롭고, 다 거룩하고, 다 은혜롭고, 그분은 영광 받기에만 합당한 일들만 하셨어요. 선택과 유기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여기는 어떠한 불의함도 없다는 걸 여러분 잘 확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자, 우리 31문 보면, 그러면 우리 행위 언약은 아까 누구와 맺었다 그랬냐면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 사이에 맺어진 거예요. 아담과 맺어졌다는 얘기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와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파기함으로 이제 깨졌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하고 은혜 언약을 맺었느냐? 언약을 맺으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계약의 두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었느냐? 자, 밑에 보면 은혜 언약은 두 번째 아담 또는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즉 인류의 두 번째 대표, 인류의 마지막 대표인 겁니다. 첫째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두 번째 대표, 마지막 대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위 언약이 첫 번째 대표인 아담과 맺었으니까 그 언약의 조건을 누가 지켜야 되냐? 아담이 지켜야 돼요. 인류가, 인간이 지켜야 되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인 이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두 번째 대표로서 맺었으니까,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이 언약적 의무는
누가 이행하겠습니까? 우리 인간 대신 우리의 두 번째 대표로 세워진 예수님이 이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순종이라는 조건, 언약의 조건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의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인 예수님과 맺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과만 맺은 거냐? 아니요. 우리 뒤에 보시면 또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씨인 우리 모든 선택된 자들과도 맺어졌다. 이 중요한 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간과도 함께 맺어졌는데 근데 여기서 모든 인간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아니라 누구요? 선택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파 신학, 칼빈주의 신학,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중요한 게 이 예정론인 거예요.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선택의 예정, 유기의 예정. 이 예정설, 선택설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성경 해석이 불가능해요. 이런 많은 우리 기독교 교파들 중에서도 이 예정론을 부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선택, 예정, 택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든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 보편 구원론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면은 지옥이라는 그 자체가 없잖아요. 모든 인간이 구원받으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나눠져 있고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 개념, 이중 예정에 대한 이 개념들을 그리고 이걸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경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은혜 언약은 인류의 두 번째 대표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졌고 그 예수님과 맺어졌던 얘기는 예수님 안에 우리 모든 선택된 자들도 함께 그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은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거,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로 일방적으로 맺었습니다. 자, 32문에 보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번째 언약에 이 은혜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언약에 명백히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가 값없이 죄인들에게 중보자를 제공하고 네, 값없이 중보자 이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언제 하나님이 작정하셨냐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중보자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
이 여자에게서 또 율법 아래,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그러나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인류를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을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러나 완전한 사람으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처녀 마리아, 그냥 사람인, 그러나 죄가 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성육신이라는 방식으로만 오셔야지만 인류를 위한 이 대속이 가능해요. 그러나 물론 죄 없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어서도 안 돼요. 율법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살다가 죄를 지어버리면 예수님도 죄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대속이 가능하려면 죄 없는 존재여야지만 대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그러나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태어날 때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즉 반대로 얘기하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 십자가 죽음, 저주를 받으셔야지만 구원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 그런 방식으로, 즉, 즉, 대속을 통한 만족, 공의의 만족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그가 값없이 죄인들에게 중보자를 제공하고, 그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우리한테 여러분 베풀어져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조건으로 신앙을 요구하면서, 자, 신앙, 즉 믿음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객관적 구속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객관적 사건이에요. 객관적 사건을 이행하신 것이고, 그것이 각 개인에게 구원이 적용이 돼야 돼요. 주관적으로. 각 개인에게 구속의 효력이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어야 돼요.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개개인이 실제적으로 영적 생명이 들어와서 구원을 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요구한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통로로서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때 이 믿음, 오직 믿음, 우리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오직 믿음이란 거는 구원의 통로예요, 통로. 통로지, 이게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믿음은 수단이요, 통로지, 근거는 아닙니다. 근거는 뭡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 은혜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은 사건,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 대신 형벌 대속적 죽음, 그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한 사건,
즉 이걸 뭐라고 하면 수동적 순종이라고 또는 언약적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받으신 이것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그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사람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 구원의 통로,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 인간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 믿음을, 믿음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표현할 때는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거는요, 성령께서 우리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우리 예수 믿고 있고 참되게 그 참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제한 속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도 남는 효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은 것, 선택한 자들을 위해 죽은 것. 이걸 제한 속죄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걸 보편 속죄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선택한 자들을 위해 죽은 것.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그 십자가 구속의 공로를 우리 각 개인에게 전달해서 적용시키는 이 구원 적용 사역을 하는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이걸 적용시켜 주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선택한 자들, 그들에게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종교개혁의 주류 전통인 개혁파가 가르치는 이 신학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개혁파 신학이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걸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아예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 보편 구원론과 보편 속죄는 달라요. 보편 구원론은 모든 인간을 위해, 모든 인간을 구원해 준다는 말이고, 그건 아예 틀린 말이고, 보편 속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의지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게 돼버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고유한 의지로 믿음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믿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예수님의 제한 속죄, 성령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궁극적 견인, 이 5가지를 믿는 것.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 개혁주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고,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했던 바예요. 이게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확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이걸
요걸 다르게 설명하는 게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한 게 종교개혁 시대 때 도르트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거 공부했었죠?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를 비교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꼭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시고,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 딱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옳은 진리라는 걸 여러분 확신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면 그래서 그의 모든 선택된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주셔서 그들 안에 그 신앙, 믿음과 다른 모든 구원의 은총을 작동시키며, 이거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다 하는 거. 예수님은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의 효력을 각 사람에게 작동시킨다. 즉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신앙,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진실성의 증거로서 이 무슨 말이냐면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참된 그 감사, 이걸 증명해 주는 게 있어요. 진실됨을 증명해 주는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뒤에 보면 그가 그들을 구원으로 작정하신 방식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한테 적용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참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증명해 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한 순종.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거짓 믿음을 가졌는지 뭐로 증명되느냐? 순종이라는 형태로, 행함이라는 형태로, 즉, 열매를 맺는 것으로, 즉, 그 열매가 뭐냐면, 거룩의 열매,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는 걸 말하는 것. 이걸로 증명된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간다. 이걸 종교개혁의 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칭의는 성화를 반드시 동반한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만, 구분되지만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간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된다. 칭의는 얻었는데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가짜라는. 칭의와 성화는 달라요. 칭의는 법정적인 거고 성화는 실제적인 걸 얘기해요. 칭의는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성화는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구분은 됩니다.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아요. 항상 같이 가는 거. 칭의를 얻은 자는 반드시 성화, 거룩해집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헌신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은혜의 언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은혜의 언약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러면 행위 언약에는 은혜가 없느냐? 아니에요. 행위 언약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는 은혜가 없는 모양이다. 아니요. 언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게 드러나요.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자, 33문.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항상 유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됐는가? 아닙니다. 시행 방식이 달라요. 은혜 언약은 구약 시대 때 은혜 언약이 작동되는 원리와 신약 시대 때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 방식이 달라요. 구약에서 시행되는 것도 은혜 언약이고 신약에서 시행되는 것도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 언약이 구약과 신약에서 시행되는 방식이 다르다. 34문. 구약에서 그러면 은혜 언약은 어떻게 시행되느냐? 35문. 신약에서 은혜 언약은 어떻게 시행되느냐? 구약에서 은혜 언약을 우리가 뭐로 보통 표현하냐면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신약 시대 때 은혜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옛 옛 언약의 이 옛 언약은 일종의 모형입니다. 모형. 신약의 새 언약은 원형입니다. 옛 언약은 그림자이고 새 언약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은 둘 다 은혜 언약인데 구약은 옛 언약의 형태로 신약은 새 언약의 형태로 나타난다. 구약은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신약에서는 원형과 실체로 나타난다. 자, 개념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 모형 그림자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33문 보시면 은혜 언약은 구약에서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또 뭐 절기, 그리고 기타 여러 표상과 신탁, 하나님 말씀 신탁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것들은 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완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선택된 자들에게 일으키는데 그때로서는 구약 시대 그때로서는 충분하였다. 자, 그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약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도 복음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 때도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율법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요. 율법이 율법 그 자체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무능합니다. 율법은 한계가 율법 자체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거든요. 또한 세 번째, 율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규범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좀 구원받는 거.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가 선명하게 이제 다 이제 계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또 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창세기 49절 실로가 오신다. 실로. 언약의 사자다. 그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 그는 낙이 타고 오실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거다. 또 그는 나중에 죽지만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구약에는. 그래서 구약의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절기, 성막, 여러 표상, 신탁,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약시대는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바라보는,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구약시대 때 뭘 하는 거냐?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그 예, 그 예언한 약속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 안 지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어기는 거. 절기를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들은. 그 안 지키는 게 곧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에는 그런 예표, 모형,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거. 자, 끝에 보시면 그때로서는 충분하였다. 이게 구약의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신약에는 은혜 언약이 그 모형의 그 원형, 그림자의 실체, 그 예표가 했던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즉 뭐냐면 약속, 예언, 할례, 절기, 뭐 성막, 뭐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지시하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표 그림자가 이제 그 실체가 이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현시된 신약에서 동일한 은혜 언약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게 되냐면 말씀의 설교, 세례, 성찬의 이 시행, 즉 성례 시행, 그리고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계속되어야 된다. 즉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들리는 말씀, 성례를 보이는 말씀, 이런 방식으로 이게 시행이 되고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 거기에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나라에 보다 충만하고 분명하며 효과 있게 제시되었다. 우리 구약에나 보세요. 이게 선명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그래서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희미한 상태로 바라보는 거고, 신약에는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선명하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바라볼 수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고 충만하게 효과 있게 제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도록 그 에덴 동산 처음부터 에덴 동산 안에 살면서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근데 거기는 순종이라는 조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려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면 지금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가 유혹했고 인간은 고의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했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린 거. 그러면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겼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받아 지옥 가야 돼요. 모든 인간이 형벌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물도 다 변질돼 버렸어. 이제 하나님 심판밖에 하나님은 이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심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일들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의 그 가죽옷,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회복할 것이고 창조 세계를 만물을 회복하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 놓였던 인간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은혜 언약을 구약에는 그 모형과 이 예표로서 신약에는 그 실체로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성취하심으로 그 은혜의 그 효력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자,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해 잘 되시나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행위 언약, 파기, 은혜 언약, 일방적 언약 맺으시고 누구와 인류의 두 번째 대표인 예수님과 맺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의 은혜로 택한 자들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그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현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구약에는 그게 그 예전 약의 방식이고 신약은 새 언약의 방식이다. 모형의 방식, 실체의 방식. 이렇게 이 은혜 언약이 현재 시행되고 있고 이제 남은 거는 은혜 언약이 이 신약 시대 때 남은 거는 딱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모든 게 완성되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게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진 상태.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라도 재림하셔서 이제 최후 심판하시면 모든 게 종결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하게 분리되는 이런 마지막 종말의 시점을 현재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잘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평범한 어느 하루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과 또 선한 천사들과 신약과 구약의 모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이 예, 예, 원래 계획하셨고 이루시고 하셨던 모든 모습입니다.